안녕하세요. 예준이도 잘 있었어요? 네. 자, 예준이가 우리 주일마다 한 번씩 보는데 가끔 수요일 날 보지만 며칠 한 번씩 보면 날이 갈수록 건강해지고 튼튼해지고 아주 그냥 호원하게 보입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그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였습니다. 이건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교제할 내용은 아니지만 참 캠프를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 이 말씀이 합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사랑한 자, 그 뜻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걸 우리가 봤습니다. 옛날 이야기 잠시 하죠. 저희 할아버지한테 들었는데 저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이게 그때 당시에 산을 이렇게 소를 몰고 이렇게 제를 넘어오는데 호랑이가 있었답니다.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할아버지 어릴 때 할아버지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근데 호랑이가 어흥하니까는 소가 꼼짝을 못 하더래요. 꼼짝 못 하는데 주인이 딱 뒤에서 올라타고 서 있으니까는 소가 받을 준비를 하더래요, 호랑이를. 그러니까는 주인과 같이 있다면 이 소도 아무리 큰 대적이라도 어렵지 않게 나가고, 그러니까 주인과 함께 있으면은 그 소도 용기 백배해서 소가 혼자 있다면 이게 호랑이한테 잡혀먹지만 이 머리로 치바들 이렇게 궁리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감히 호랑이가 접근을 못하고 또 이렇게 동구가 가까워가지고 주인이 고함을 지르고 그래서 사람들 쫓아서 결국 호랑이를 물리쳤다는 저희 할아버지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하는 거는 이제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그런 내용, 그런 말씀을 갖고서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대로 교제를 하겠습니다. 사무엘 말씀에 다윗이 골리앗을 맞대해서 나갑니다. 근데 다윗이 참 거기서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이 전쟁은 여호와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나갈 때 막대기 하나하고 물맷돌, 시내에서 주는 조약돌, 돌 5개하고 그것만 갖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는 골리앗이 볼 때 막대기는 나를 개같이 여겨서 나를 치려고 막대기를 갖고 왔냐 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사울왕이 다윗한테 그 홍안의 소년한테 뭘 입혔냐면 군복을 입혀보고 노트북을 씌워보고 갑옷도 입혀보고 칼도 줬습니다. 근데 다윗이 정작 나온 거 다 그게 맞지 않고 어색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서 이 전쟁은 여호와께서 하심이라 말씀을 하고서 다윗이 그 전쟁에 맺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기도로서만 나갔습니다. 전혀 칼이나 참 그걸 사용하지 않고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근데 골리앗이 하나 방심을 한 게 있어요. 보니까는 막대기로서 나를 개를 취급하냐, 막대기로서 개 패듯이 나를 패려고 왔냐. 그런데 그때 골리앗이 깜빡 까먹은 게 있어요. 그 물맷돌의 위험이란 것이 저도 몰랐는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는 찾아보고 연구를 해봤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베냐민 지파가 반란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전체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하고 한번 전쟁이 난 적이 있었어요. 사사시대. 그때 베냐민 지파에 700명이 물맷돌을 던지는 사람이었어요. 그 물맷돌을 다윗이 사용하는 물맷돌이요. 가죽에다 나무에다 가죽 입혀가지고 그러니까 새총이나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림을 보니까 돌에서 꽉 잡아당기면 멀리 나가면서 정확히 맞추는데 홀이라도 어김없이 맞췄다는 그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물맷돌의 위력을 모르는 거예요, 골리앗이. 그래서 제가 사무엘상 그 17장을 보고서 참 이 장면에서 보고서 저희 대학로 모임을 생각했습니다. 대학로 모임 2층을 얻기 전에 이 대학로 모임에 주님께서 임재하신 이 대학로 모임에 이 장소를 얻는 거, 또 캠프를 가는 거,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주님의 일이지, 주님의 일이십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계속 해왔습니다. 정말 그 당시에 이 2층 장소를 얻는 거, 참 이렇게 저희가 막막했어요. 다윗 같은 여호와만 의지하고서 섰을 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장소를 허락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었고, 또 캠프할 때도 외국 이방인 학생들이 또 이방인들이 이렇게 그렇게 많이, 아까 통계를 내봤더니 126명, 전체 오신 분이 126명으로 이렇게 통계가 되신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한 7, 80명 예상을 했다. 점점 올라가서 50명이 가까이 더 불어서 126명으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참 저희들이 생각지도 아까 찬송과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끝까지 인도해 주셔서 저희들의 이 대학로 모임을 이 2층을 준비해 주셨고, 또 캠프도 참 성도들이 합력할 선을 이렇게 해줘서 저희들이 이렇게 교훈을 받게 해주셨고, 그래서 참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때는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춘천에 입구에 가면 에티오피아 공원이 있습니다. 가평 지나서 그 에티오피아 공원이 하나 있는데, 그 에티오피아 군이 거기서 북경을 맞이해서 얕은 전력이지만 거기서 전투를 치르다가 많은 사상자를 냈는데, 그걸 기류해서 춘천 입구에 그 에티오피아 공원이 있는데, 그런 군인들이 6.25 때 연합군이었어요. 그 연합군 소속이었습니다. 이 연합군 소속으로서 연합군 사령관의 말을 듣고서 그쪽을 담당해서 그쪽을 막았습니다. 전쟁이 전투로 임해가지고 많은 사상자를 냈는데,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참 연합하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의 연합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어떻게 주님을 예배드리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말씀드릴 게, 참 우리 모임에서 다루기 어려운 명제가 있습니다. 성화라는 단어하고, 또 성화라는 단어가 이렇게 좀 다루기가 어려운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서 그 부분에 이르도록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닮아가는 과정이 성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 생각은요. 주님을 향해서 닮아가는 것이 성화의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을 저희들이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이 로마서 6장이 편찬에는 5장, 6장이 같이 붙어 있었대요. 문영건 형제 그리스도 연합과 성장이라는 책도 보고 딴 책도 견뎌봤습니다. 몇 차례 이게 편의상 로마서 5장하고 6장을 같이 붙였었는데, 5장은 의를 했고 의를 표시한 게 로마서 5장이고, 그 다음에 6장은 그리스도 함께 죽었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로마서 6장인데, 그걸 다 분리를 시켜놨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저희들이 가끔 성도들이 저뿐이 아니고 물론 많은 분들이 잠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렇게 무던히 애를 써요.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대로 이젠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외우면서도 내가 내 스스로를 주님 십자가에 내가 스스로 못 박으려고 그래요. 우리는 이미 못 박혔는데 그걸 모르고서 내가 스스로 하려고 그래요. 참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린 또 그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가 있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또 주님 앞에 연합이 돼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연합이 돼 있고 자기가 주님을 닮아가려면 성화의 과정을 거쳐간다고 생각됩니다. 성화를 뭐 별도로 달리 받아야 되는 그건 저는 아니라 생각됩니다. 주님을 닮아가려는 예답,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궁극적인 목표가. 그게 성화 부문이에요. 굳이 성화를 논하는 것보다도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성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연합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아까 제가 그 연합군 에티오피아군 이야기했는데 연합이라면 연합군 사령관의 말을 들어야 돼요. 연합이 되면 우리가 주님하고 연합이 됐으면은 주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가고 우리가 어떤 때는 이런 거예요. 이렇게 했어요. 저 어느 교회를 제가 지금 몇 성도들하고 개척을 위해서 좀 꿈을 꾸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외국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 교회에 속한 장로 형님이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것이 과연 주님으로부터 나오셨습니까? 그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또 계속 물으시다가 증언이 있으십니까? 또 이렇게까지 나가십니다. 그래놓고 나중에는 기도해 봅시다. 틀린 말 아니에요.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이 행동하는 것이 전부 다 실수할 때는 인간적인 본연의 그게 튀어나오지만 주님으로부터 진짜 온 것인가? 우리가 무슨 대학로 모임에서 무슨 행사를 하든지 뭘 계획하든지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를 후원을 하고 누구를 이렇게 도울 때도 내가 인간적인 측면에서 그 형제자매가 불쌍해서 돕는 것보다도 주님께서 그 형제자매를 이렇게 돕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님 안에 있을 때 참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또 기도하고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하심을 허락받을 때 저희들리 그 주님의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드렸고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 사실도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도 고린도후서 5장 19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우리만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그리스도 안에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을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저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케 하시려고 하나님도 우리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 합니다. 네. 또 로마서 8장 9절에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했습니다. 어떠한 억압과 압박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 말씀입니다. 또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리스도 안에 계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주님을 역사하셔서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에도 화목해 하라신 말씀을 찬송가에 나오지 않습니까? 화목해 하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한테 말씀하셔서 화목해 하라신 겁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값없다 하신 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이제 하나님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하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많이 이용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안타까이 여기셔서 주님 안에서 역사를 하십니다. 또 이제 하나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지만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갑니다. 거기 또 교회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갑니다. 먼저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빌립보서 대개 다 서문에 있는 1장 1절 말씀이 대부분 다 거기 나와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빌립보서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 교회,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 1장 1절에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성도들의 교회, 골로새서 1장 2절에도 골로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다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또 저희들이 표현을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즉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 이 표현이 문영권 형제 그 책에도 보니까는, 또 딴 책에 보니까는, 여러 책 보니까는 세어보지 못했습니다. 164회나 대부분 다 성경을 보니까는 그렇게 해서 보아서 성경을 봤는지 전부 다 표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다 이 표현을 쓰셨습니다. 나중에 성경을 찾아보시면 알지만 그 교회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들도 있죠. 그리스도 안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또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주님 그 안에서 발견되라. 이 주님께서 저는 이 말씀을 참 사모합니다. 제가 사도 바울도 이 말을 했지만 주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함이니. 가인비도 주님 안에서 키 크고 싱겁고 가끔 농담을 잘하는데 이러지 말고 무성도들이 주님께서 내가 주님 안에서 발견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조금 이렇게 내가 좀 배 나온 것만큼 가식적이고 이렇게 잘난 체를 하지 않나, 육적인 면이 있지 않나, 이게 좀 두려움이 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참 우리들한테 교훈적인 말씀을 참 주님을 통해서 주셨어요. 또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주님의 일을 다 감당하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은 성경적으로도 또 반대 천하시였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는 모든 것이 죽는 사체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었다. 또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향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니라. 결국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도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호령과 천단쟁의 나팔 소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을 보다 보면 전부 다 그냥 그리스도로 표현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나갑니다. 참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생깁니다.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고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행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각양각색의 은사를 갖고 계십니다. 선교의 은사, 헌신의 은사, 또 이렇게 돌아보는 은사, 또 치료의 은사, 이렇게 말씀의 은사인데 다들 각자 나름의 은사를 주셔서 이게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겁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돼서 이런 일을 계속 주 안에서 꾸준히 주 안에서 하게 되면은 성화의 길로 걷지 않나, 이렇게 주님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매님, 명재 자매님, 물 조금만 갖다 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성화로 로마서 6장, 7장, 8장, 이제 6장, 7장, 8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저희들이 새 생명에 가는 길로 이게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7장, 8장을 6장, 7장, 8장을 보면서 아하, 이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길이구나. 주님을 닮아갈 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이 거룩해집니다. 또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또 의로워집니다. 또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서 속할 때는 자유자라 이랬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다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이 있다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찬송을 부른다. 또 에베소 1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을 받는다. 또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고,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이 말씀이 이번 캠프에서도 저 떠오릅니다. 아브라함의 복음을 준비시켜가지고 이방인이 너를 인하여서 복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을 준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생명의 활동이 저희들이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저희들이 성화되어가는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생명의 활동 볼 때 말, 생각, 소망, 관계, 태도, 이 또 전체적인 생활 양식이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또 저희들이 요즘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모임에서 말씀 그대로 주 안에서, 이게 자매님들한테 이렇게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말씀 그대로 노을 쓰는 게 당연시 됐어요. 어느 순간에 한 10년 전부터 결혼식장에서 노을을 안 쓰시더라고요. 너 고루하게 이야기한 거. 꼭 장례식장에 쓰시는데 결혼식장에서 안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근래 들어와서는 저도 자식을 기른 사람이지만 불신자랑 결혼하는 걸 갖다가 용인을 하더라고요. 이 고린도서 7장 39절에 보면 주 안에서 결혼하라고 했거든요. 믿지 않는 자 또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자꾸 점점 이 퇴색이 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 놓고 주님을 닮아간다, 주님의 뜻에 부합되는 주 안에 있는다, 이 말을 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저도 뭐 자식을 기르기 때문에 주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있고 있지만, 특히 혼인 정령기에 있는 슬라의 자식을 둔 형제자매님께서는 이 말씀에 좀 아멘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이제 저희들이 연합됐다는 것을, 합했다는 것을, 당연히 연합되는 사실은 당연합니다. 그것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와 성김을 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한 단편적인 예로 고린도서 10장 16절에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또 이제 이 그리스도 안이란 표현이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란 표현이 있습니다. 주와 함께. 흔히 표현이 주와 함께란 표현. 데살로니가 4장 17절에 그러면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로마서 6장 4절에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요. 또 골로새 2장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한 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또 골로새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샀다. 또 골로새 3장 3절에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것이 저희들로부터 주님이 저희들과 연합되고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첩붙임을 당하면은 그 나무는 참 감람나무로 점점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 저는 제 자신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성경 말씀 잘 알지만 항상 그 말씀을 내가 죽어야 한다. 나로 인해서 어느 성도가 불편하다. 어느 성도가 나에 대해서 나로 인해서 나의 뭐 조금만 나는 노골적으로 하지는 않는데 내가 있음으로 해서 그 성도가 어려움을 겪는다. 불편을 겪는다면 한시라도 사과하고 형제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은 내 자신을 내가 억지로 십자가에 못 박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와 안하고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에 대해서 잠시 그냥 성경에 있는 걸 쭉 추스려 가지고 성도님하고 교제를 했습니다. 내용이 이렇게 문영원 형제님 같이 장시간을 갖고서 그리스도 연합과 성장 또 그리스도 연합을 계속 말씀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속에 있는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제 말씀이 불편하시다 생각이 되시면은 저를 좀 더 기도해 주시고 교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주님께서는 주님의 관점으로 이렇게 저를 보십니다. 저도 이제 저는 전에 한번 간증을 했는데 직장 생활하든 사회 생활하든 어딜 가든 저로 인해서 그분이 불편하면은 저는 성격상 그분과 화해를 하고 악수를 하고라도 헤어지지 저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겠지만 저는 좀 특별히 좀 그런 면이 유난히 있어요. 이 다윗을 다윗을 이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거기에 2장인가요? 사도행전 몇? 사도행전 13장에. 사도행전 13장에 13장에서 주님께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였습니다.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저는 그 목표를 향해서 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되지 않고 쫓아가고 있는데 다윗이 골리앗과 대면할 때부터 또 고전에 이제 기름 부음을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것부터 베들레헴 초원에서 양을 치는 것부터 항상 자기는 세컨드고 주님을 우선해서 이렇게 나갔습니다. 이 교회의 모든 행사에 물론 다윗도 우리의 아내 바세바의
그 사건도 있고 시무이를 죽이라는 유언도 남기고 그랬지만 그 전체 생애가 다윗을 볼 때 참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합하고 주님의 주 안에서 모든 행동을 하고 주 안에서 모든 생각을 하고 주님의 예배드리기를 좋아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시편 55편에도 이제 다윗의 생각이 다윗의 뜻과 생각이 잘 나타났는데 아마 그렇게 이렇게 행동을 한다면은 아무 문제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혹여 이 제가 몇몇 세 분 형님하고 교회에 재정회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여 어떤 때는 깊이 기도도 안 해보고 생각도 안 해보고 일을 시작할 때가 간혹 있음을 이 자리에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고 참 기도하며 생각하며 또 성도들의 뜻에 부합되도록 이렇게 주님의 뜻에 맞게 연합되도록 이렇게 모든 일을 교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